오늘 이 시간에는 따뜻한 교사, 따뜻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가운데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필라델피아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그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훌륭한 교육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어린 시절에 그가 만났던 월트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월트라는 선생님은 고작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맡아서 가르칠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미 다 반들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에게 줄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성도님께서 나가셔서 아이들을 데려오시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망을 품었던 이 월트 선생님은 아이들을 찾아서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놀이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아이가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트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그 놀이터에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곁에 가서 함께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주일학교로 인도했습니다. 무려 이 월터 선생님은 13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무려 9명이 결손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월터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으니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그 13명의 아이들 가운데 무려 11명이 주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트 선생님과 같은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런 선생님을 통해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하죠.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구브로 섬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광산업이 발달되어져 있었고, 또 무화과와 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벌꿀의 주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하면 부자를 연상할 만큼 굉장히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할 때 성령께서 이 바나바를 만나 주셔서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서 일찍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별명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별명은 그의 본래 이름인 요셉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많이 붙여주죠.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주는 데는 우리가 웃기자고 별명을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즐거울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따뜻한 교사로서, 따뜻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나바의 따뜻함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바나바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결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서 밭을 팔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재테크를 위하여서 밭을 판다면 우리가 당연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만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그가 아낌없이 밭을 팔았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 섬긴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 그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때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한 결단과 희생 전신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일도 있죠? 문제도 발생하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는요, 교회 안에는 정말 어려움의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 상태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거워서 살아가기가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모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뭔가 막 사회적으로 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교회에 많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낙심하다가 누군가 집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굉장히 어렵게 출발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아와 과부들, 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결단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까? 바나바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사역과 긍휼사역을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과감하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바나바의 그 헌신과 수고와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드릴 수 있지. 그러나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있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더 넓은 곳간을 만들고 더 편안함을 위하여 추구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할 때, 또 내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섬겨주시는 그 작은 헌신과 수고와 아낌없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여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따뜻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한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어제는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계기는 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때에 저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 당시는 SFC 학생신앙운동 간사님이셨습니다. 총각 간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총각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서 아직 신앙의 깊이도 모르고 또 그냥 믿고 봉사하지만 뭔가 어설픈 그런 저를 위해서 이 간사님께서 늘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간사님도 형의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요, 그 형의 집에 가서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큐티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저에게 이렇게 큐티 했던 은혜들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엽서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 시절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엽서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본인이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저에게 전해줬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제게 보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철없던 제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간사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그 간사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낌없이 자기의 있는 것을 내어놓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간사님을 통해서 사랑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제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주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색한 관계, 때로는 깨어진 관계들을 화해시켜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과 그 당시 제자들과의 관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을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공문서, 공적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건을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꿍꿍이 속이 있어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와서 우리를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그렇게 우리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울이 그 제자들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지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울을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화해시켜주는 마치 보증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신원 보증해주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울을 제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서로 불편한 관계,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그 관계를 따뜻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나바와 같이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삭막한 시대입니다. 또한 정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비단 이러한 문제가 세상 밖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들어와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화해시키기보다도 관계가 깨트려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할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님,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이 가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없는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일터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요,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각자 모양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신앙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서로 안아주는 따뜻한, 화해시키는 따뜻함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가고 싶고 그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은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낫다고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품어주라고, 그 사람을 안아주라고 주님이 그 약점을 내게 보게 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시를 지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앉아있는 성도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은혜 받지 못해서 사실은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화해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관계를 회복하는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며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곁에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그게 위로의 말인 거예요. 그것이 힘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바나바를 보면서 야, 위로의 아들이다, 야, 너를 만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가 움츠려 있는 그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기쁨을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막 열정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을 들어서 사울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을 피하여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에게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는 다소에 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이거 전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그에게 찾아가요? 바나바가 기죽어 있고 움츠려 있는 그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왕성한 세계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안디옥 교회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팀 사역을 하면서 동력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넣어주니까는요, 그 기죽어 있던 사울이 어때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 그 기반은 무엇이었는가? 바나바의 위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선교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추억 가운데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 보면 명절을 앞두면 한 주 앞두고 펑튀기 장사가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펑튀기 장사가 와가지고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 마을 회관 앞에다가 판을 벌려놓고 어때요? 펑튀기 하는 것을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펑 튀겨가지고 이제 명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돌리는 그 기구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막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옆에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죠? 바람을 넣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밑에 그 장작 불이 조금 식어질 때 옆에서 그 불을 확 불어주면은요, 불어 넣어주면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펑튀기가 제때에 다 펑튀기를 뻥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펑튀기가 나오는 그런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들시들해질 때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때로는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빠졌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따뜻한 위로로 용기를 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줄 때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참 집사님 너무 귀하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쓰실 것이다라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그 격려와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교사, 따뜻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한 관계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정이 있는, 이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